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이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메시지가 동시대에 울렸던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드리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숨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왕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이렇게 허망한 예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이 든 얘기입니까? 그리하면 사실이나 이 살 길을 제안하는데 살 길이 뭐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괴로운 표현입니까? 자, 근데 만일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따르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한 바가 있어요. 남유다에 대해서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도 남유다만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게 아니라 남유다 주변에 있던 주변 나라들도 이제 속국이 될 터인데 그 나라들도 만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일종의 징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칼이고 기근이고 전염병이에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 좀 이해가 가요. 어떤 부분이냐면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약의 백성들이 특히 그랬죠. 신약에서도 그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병든 사람을 볼 때 그거를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욥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욥이 굉장히 아프게 되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터지게 됩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을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욥 네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큰 재앙도 내리시고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견 이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심판, 저주 중에 칼, 기근,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질병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일상적인 일반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웠던 사회가 갑자기 기근에 쪼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뜻하는 거죠. 칼 맞으면 다 죽죠. 전쟁이 일어나서 칼이 우리를 치면 죽기 마련이죠.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살아남는 사람들도 물론 칼, 기근, 전염병 가운데서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칼, 기근, 전염병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나라로 보면은 이제 큰 전쟁을 이제 떠올릴 수 있겠고요. 개인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좀 작게 축소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칼 맞은 것처럼,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된다. 소위 말하는 기도가 막힌다. 이런 것들도 칼의 어떤 그런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죠. 기근 같은 경우에도 영적으로 풍요로웠던 사람이 갑자기 풍요롭게 되지 못해요. 기쁨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풍요로운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듯 얼굴에 기름기가 착 흐르는데 만일 아프거나 잘 못 먹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뜨고 갑자기 마르고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전염병은 소문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하는 이제 나쁜 이야기, 나쁜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만 전염병에 걸리고 말아요.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날도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가 있어요. 가보시면 정치적 사안이 나오던 연예인이 나오던 나오면 이렇게 댓글들이 한참 달려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간과하지 말고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인터넷을 하더라도 다 실명제로 해야 돼요. 근데 실명 밝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다음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이버보다도요. 다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댓글 달린 거 보면 실명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실명 아닌데 그렇게 별명으로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는지.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냥 다 갖다 그냥 써놨어요. 댓글 무대를 달았는지 그냥 옛날 같으면은 한쪽이 좋다 그러면 조금 몇 개 지나면 나쁘다 이런 말도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나쁘다 그러면 그냥 나쁜 거 그냥 일색이에요. 100개, 200개, 300개 다 나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게 정말 시민의 여론인지 아니면 여론을 조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분명한 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종종 원래 일어나는 일들은 잘 안 봐요. 뭐만 봐요? 댓글만 봐요. 그래서 댓글이 댓글을 낳아요. 댓글만 보고 댓글을 적어요. 그래서 댓글끼리 서로 나중에는 논쟁도 해요. 여하튼 이 일종의 것도 현대인의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CCTV를 가려서 근원부터 살펴서 무슨 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보지를 아니하고 그냥 중간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그것이 나쁜 것 같아요. 그냥 냅다 나쁘다 그러니까 그냥 다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전염병에 걸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때에 얼마든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때에 활약했던 왕인데 이 왕이 마음속으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 그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래, 우리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거야. 바벨론 왕의 그 어떤 간섭으로부터, 내정 간섭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자주국방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14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만 활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지자가 활동할 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만 활동하면 우리가 무엇이 헷갈리겠어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다른 선지자가 꼭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아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사실 시드기야 왕이 지금 통치하기
한치 초기는 아닌 거, 조금 지났을 거예요. 첫 해가 아니라 조금 더 지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아예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왕이에요. 이미 이때는 그 이전의 왕 때 이미 한번 바벨론에게 한번 반격을 가요. 바벨론에 반역을 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일부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그냥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처음에는 굉장히 그 친바벨론적인 그런 이제 그 정책을 펴나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국제 정세가 좀 바뀌어요. 바벨론이 좀 휘청거리는 일도 있고 뭐 애굽의 반격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세계 정세 속에서 시드기야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도 이러다가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친바벨론 성향이었던 이 왕이 반바벨론적 성향을 갖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할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듣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필요한 말씀이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가리켜 예레미야는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와 뭐 참된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의 뭐 각축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뭐 목회자에게 있어서 거짓이 있다. 그건 굉장히 불편한 거죠. 네. 선지자에게 거짓이 있다.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이란 무엇이냐? 예언자가 거짓된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네. 그의 말씀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참되지를 못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속에 사실은 티 아니라 들보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이신 예수님 말고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거짓 예언자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그 거짓의 기준은 뭐냐면 그가 하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으로 말하면 다윗도 거짓된 왕이에요. 솔로몬도 거짓된 거예요. 심지어는 삼손도 거짓됐잖아요. 아담이라고 거짓되지 않았어요? 하와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거짓의 이야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히 선지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마치 편지처럼. 그러니까 누군가가 편지글을 썼는데 이 글자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편지글을 척 펴가지고는 읽어줘야 되잖아요. 읽을 때 거짓말로 읽으면 안 되죠. 진짜로 읽어야죠. 그게 참된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게 참된 예언자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러면 예레미야를 존경했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존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좋아했느냐? 아니,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개념하고는 사실은 참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메시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하신 말씀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예레미야의 주장이죠. 예레미야의 주장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라.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듣는, 단순히 귀로 들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렇죠. 거짓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야 안 되겠죠.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뭘 이야기를 했어요? 임박한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구원이 곧 올 것이다. 이게 왜 나빠요? 듣기 좋잖아요.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빼앗아갔지만 곧 돌려줄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지언정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기분 좋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주 틀린 예언도 아니에요. 근데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리 그 앞부분에 보시면 뒷부분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겠습니다만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몇 년 후에 이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죠? 70년.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때까지는 바벨론 왕국, 바벨론 제국이 건재할지 몰라도 3대가 지나가고 나면 바벨론 제국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대가 바벨론 왕 3대가 갈 때까지 대략 70년이 흐르게 될 터인데 70년 후에 너희들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시드기야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를 듣던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 중에 온전히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요? 70년 후니까. 물론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은 70년 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성인이 된 사람들, 어른이 된 사람들은 70년 후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나이가 들어서 별세하기 마련이에요. 굳이 전쟁, 기근, 전염병 그런 거 없어도 70년 후가 그냥 가도 그때까지 사람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만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결코 70년 후를 못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선언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 있는데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가서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물론 모든 1세대가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들어간 1세대도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세대는 광야에서 머물고 2세대가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아이였든지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선포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16절 보시면 내가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왕에게 말을 했죠. 시드기야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하기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왕 혹은 귀족들일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일 거예요.
자, 이제 16절 보시면 이번에는 제사장들과 또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근데 사실 제사장이 듣기에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게 복음이죠.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시드기야 왕이 이제 통치하기 직전에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러 기물들이 돌아온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거 문자 그대로 뭐 할렐루야죠. 뭐 아멘에 아멘해요. 뭐 아멘을 뭐 10,000번이라도 하라 그러면 하겠죠. 아멘이 부족해서 이게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아멘이라고 외치겠죠. 제사장이 듣기에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이때에 곧 되돌아오는 임박한 구원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제치하를 우리도 겪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수많은 한국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그때 만일 누구 어떤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뭐 한 5년쯤 후에 10년쯤 후에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곧 해결될 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잠깐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을 하기를 그 기쁜 소식이 잘못된 메시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게 참 비참한 메시지죠.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들으면 야 이거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첩자 아닌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가 바벨론의 첩자가 아니고서는 바벨론의 스파이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럴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나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루살렘의 회복, 바벨론 왕으로부터의 결별 뭐 이런 거를 좀 예언하게 하시지 뭐 이런 걸 예언하게 합니까? 뭐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만일 그들이 선지자라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 왕의 궁전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여러 또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더는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적들을 이롭게 만들게 하는 것 같은 예레미야의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뭐 우리의 대적들이 있는데 뭐 대적들에게 항복하라.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죠. 원수인데 남유다를 침공한 사람들인데 남유다의 보물들을 왕궁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강탈해간 사람들인데 그들을 섬겨라. 어떻게 이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 건데 지켜야죠.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마땅히 이거 우리 거죠. 어떻게 이것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더라도 그들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주어진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19절에도 보면 이런 어떤 기구들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0절, 어느 때 여호와김 시절에, 여호와김 아들의 시절에 남겨놓았던, 다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아직도 남아있는 기구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절,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옮겨지는 것뿐이에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하나님이 되돌려 두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강탈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예요. 쉽게 용인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것을 저쪽으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촛대도 옮기신다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선교의 축을 옮기시기도 합니다. 한때는 유럽이 그렇게 선교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다 미국으로 넘어가고 북미로 넘어가고 지금은 한국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죠. 또 한국에서 또 다시 인도나 중국으로 넘어갈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만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민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안 하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흩으시기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으나 그들이 실패함으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를 살펴보셔서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또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귀에 참 듣기 좋은 메시지들이 있겠습니다만